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믿고 이제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활력 있게 살아 숨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하고 또 충분하고 무오하다,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부족함 없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충만을 누리는데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충분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의지하고 그거에 합당한 삶,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했죠.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 계속 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배우고 이 확신한 것을, 이 배우고 믿는 이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그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혼자 배우고 혼자 믿고 혼자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요, 이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세 사람이 된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개인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배우고 거하고 확신할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의지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어떠한 이 정보만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더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을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죠. 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너무 많이 안다. 근데 이제 살아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많이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만큼 이제 알지 못해요. 먼저 우리가 이 아는 말씀을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말씀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조리 있게 이것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배웠잖아요. 이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얘기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못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나 이 생각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고 내가 이 머리로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알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배우고 다시 그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핵심들, 이 복음의 기초들,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알았다면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배우고 우리가 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이거 분명히 아는데 왜 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배우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이것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말씀이요, 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이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경을요,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디에 터 위에 세우셨냐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거예요. 이 복음 위에, 그들이 전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위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러 같이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교회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다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죠. 다시금 성경부터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점검하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이거는 처음에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변질돼요. 형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걸 성경적인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은혜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냐면, 주님께서요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요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직분자를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먼저는 사도와 선지자를 위해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로 이 교회의 터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교회의 터를 세우고요, 그 다음엔 없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를 잘 돌보도록 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곳에 누구를 세우냐면 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거죠. 이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냐면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요, 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셰퍼드와 티처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원어로 보면 하나의 관사로 이제 묶여져 있어서 이 목사와 교사는요 하나의 직분입니다. 즉 지금의 이제 목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교회이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요 주님의 어떠한 것들을 이제 교회에게 부어 주셨는데, 이것들을 잘 중개하고 또 주님의 것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을 세워 주신 거예요. 직분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이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항존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존직에는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목사, 장로와 이제 집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있으면요, 교회가 있으면 이 세 가지 직분은요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니, 직분은 없어도 이 직무들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장로와 이 집사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커지면은 이제 뭐 집사도 세우고 이제 장로도 세우긴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해야 되는 그 직무들은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누구를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직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는 거죠. 이 항존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존직은요 종신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단법에 의하면은 한번 이제 선출되면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직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의 그런 사상들이 이제 들어와 갖고 이 직분을 어떤 지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위로. 자기 자신도 좀 지위로 생각하고, 또 이제 주위 사람들도 이제 지위로 생각하는 이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다면 이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다스리고 막 그 지위를 막 이용하려고 하고 그 직분의 권위로 남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지 종신직이 아니에요. 종신직. 그래서 계속 유지되거나 또 이 직분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초대 교회에는 이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를 세워서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목사와 장로를 이제 감독이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이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목사와 장로를 같이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장로를 얘기할 때도요, 이 장로 안에는요 두 가지 직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갖고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고 하나는 이제 그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그냥 지금 흔히 이제 교회에서 그 이제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분들이 이제 다스리는 장로이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 가르치는 장로와 이 다스리는 장로를 함께 얘기하고, 이 성경에서 감독을 얘기할 때도 이 목사와 장로를 함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 목사와 장로나 집사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이 그 사도들이 이 직분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도 감당하고 목사와 장로의 직분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6장 이제 이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그 집사의 직분도 이제 그들이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세우고요,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제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집사는 이제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직분은요, 이 장로와 집사는요, 이 동일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두 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사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직분이에요. 전혀 다른 직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생각하시면 이제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장교랑 이 하사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사관 하다가 장교로 못 가요. 완전히 다른 거고 다른 계급이고, 이 안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로는요 장로의 고유한 직분이 있고요, 집사는요 집사의 고유한 직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섬기는 집사라고 얘기할 때 이 집사는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신 그 섬김의 그 직분을요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대집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이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분은요 교회에서 마땅히 존경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집사가 그 선출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 교회에 일이 난 거예요.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 헬라파의 그 과부들이 계속 빠지는 일이 있어갖고 이제 교회에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구제 일만 담당하는 이제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7집사를 이제 선출하게 되죠. 근데요, 그때만 해도요, 이 성도의 수가요 7,000명, 이렇게 7,000명이란다. 몇천 명씩 됐어요. 왜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막 회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몇천 명이 됐는데 이 지금 집사를요 몇 명을 세우면요 7명밖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집사는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다른 이제 모든 봉사들은 누가 같이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인식들이 조금 이제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사가 일하는 이제 직분, 그래갖고 집사를 많이 뽑아놔야지 이제 일을 많이 한다. 그래갖고 집사하면은 일꾼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사 아니면은 일 안 하고 평신도 뭐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계속 이렇게 쭉 배워오잖아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앞다투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집사를 뽑을 때 어떠한 실무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집사의 그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집사의 직무에 어떠한 전문성과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는요 진리를 가지고요 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전문적인 일들은 누가 하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집사의 직무인 거예요. 집사의 직무.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러한 직분들을 보면서 저 직분은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 장로, 집사가 어떠한 직분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직분을 맡아야 되는지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보면서 성경에선 이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직분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제 좀 정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 이제 직분자 될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 떠나실 거죠. 교회 이제 계속 다니실 거고, 이제 결혼해도 이제 교회 다니실 거고, 여기서 이제 장로나 이제 집사가 나올 거고, 혹시 몰라요. 여기서 또 이제 목사가 나올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어떠한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이 어떠한 자들이고, 이 교회 주님께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들을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직분자를 왜 세우셨냐? 교회는요 원래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지 않아도요 성도들이 서로 가진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올바르게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잘 실현되고 주님의 섬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대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더 충만하게, 더 올바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더 주님의 그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다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목사와 장로의 그 말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대신 이제 전제되는 것이 목사와 장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목사와 장로가 이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교회 안에서요, 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목사와 장로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그 직분을 세우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모든 삶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목사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예요. 다스리도록 교회를. 그래서 이 목사는요, 성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사와 장로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출발점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지. 뭐 왜 내 삶을 상관해? 내 삶은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지. 굳이 목사와 장로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 거예요.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의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그 교회와 직분에 대한 그런 생각과 정의를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생각으로 다른 정의로 그것을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그 세상을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죠? 탈권위주의, 그렇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납득시키지 못하면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장로의 그 이제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은 정말 이 목사와 장로가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건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전자면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내 교회에서 내가 좀 행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후자면요, 그 잘못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다면요, 이건 분명한 그 성격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뭐가 분명하게 잘못되었는지, 뭐가 틀린지, 이것들이 분명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증인들도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그 이제 증거들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교회에서 어떠한 치리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순종하는 게 맞아요. 이 목사와 장로의 그 다스림에,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내신 목자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멘.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목사와 장로는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제 치는 자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양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양을 치기 위해서 세우신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 양을 치고 이제 양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 즉, 이 목사와 장로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요, 이제 그 책임이 엄청 큰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4절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회 세우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제 집사를 보면요, 이 집사는요, 이 구제하는 일, 그래서 이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이 집사는요, 구제하는 이제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와 장로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평생 동안 이 교회에서 지체로서 직분을 갖지 않고 자기가 가진 은사로서 섬기는 그 이제 일을 하도록 주신 그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갖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만 가지고 더 힘써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요, 이 직분을 어떠한 지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왜 저분은 직분이 없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주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이 없이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셨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각자 이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함께 얘기할 때 그 기억나시나요? 이 직분도요, 은사의 차원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직분을 세울 때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직분, 이 세 가지는 이 주님께서 세우신 항존직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인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굳이 직분으로 세우지 않고 그 은사로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사로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전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대신하여서 이제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고, 또 이 집사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형성되었는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요 이제 그 집사의 직무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그 직분이요 바로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큰 개념으로 이제 구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는요 꼭 가난한 자만 돕는 일을 하진 않아요.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식사가 잘 되고 이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다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와 같아요. 다 돌아보면서 잘 그것들이 운영되도록 보고 그리고 재정들이 그것들을 잘 이제 사역들에 잘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정 관리는요 이 교회에서 집사가 하잖아요. 고유한 직분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이제 터치하면 안 돼요. 이 그 재정에 관한 이제 부분들은 물론 이 재정에 관한 일들을 성경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의 그런 이제 다스림과 지침을 받아야 되지만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은 이제 집사가 담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그 이제 사역들이 모든 행정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돌아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사인 거예요.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요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와 장로, 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사와 장로를 이제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그의 양무리를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뜻대로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그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와 장로는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선출한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세우셨다. 물론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투표하고 선출하는 방법이지만 이 주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좀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아까 4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더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젊은 자들은요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의 그 특징들 막 혈기가 있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지금 젊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 생각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자가 이 성경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이 직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직분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이 탈권위주의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밖에다 놓고 오세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요, 이제 어떤 교회는요 목사 없이 그냥 몇 명이서 그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평등하다, 평등하다. 대부분 이제 그런 교회 가보면 이제 목회자나 이런 직분자들한테 이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만인 제사장 이제 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지 그냥 성경에 말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이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우리의 그러한 이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굴복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세우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직분을요 우리가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울 때요 잘 선출해야 돼요. 잘 선출해야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투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요 잘 선출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잘 선출해야 됩니다. 내가 뽑았어, 우리가 뽑았어, 이런 거 없죠. 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실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세워져도요, 아, 주님께서 세우셨구나. 아무도 세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아,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면, 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선거운동 이런 거 안 하죠. 하면 안 돼요. 선거운동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보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인기투표 이런 거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 뽑고 이 사람은 잘 모르니까 안 뽑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 뽑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제 투표 때 되면은 막 장결자들 막 연락해갖고 이번에 이제 투표가 있는데 와갖고 투표를 해라 막 이렇게 동원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다 이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뽑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있을 거예요. 또 선출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투표자로서 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누구를 뽑아야 될까? 정말 주님께서 이 뽑아서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뽑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요,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직분자가 세워지고 하면요, 이 교회는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다운 모습들이요 더 희미해져요. 세속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요, 이 교회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 그리고 딱 세워지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아,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구나,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섬김을 이 교회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인식들을 가지고 직분자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그 직분자로 이렇게 또 선출되고 또 나아갈 때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또 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그 맡았다면 그것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은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올바르게 누리고 또 그분이 다스림, 또 그분의 섬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또한 이 직분자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대행하고 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말씀과 이 직분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직분자는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자가 바로 세워져야지 이 교회의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고 또 온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분이 주님이 세우신 직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자신의 직분과 믿음을 점검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교회를 말씀과 직분자를 세우셔서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직분자가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이 아버지 정말 이 직분자들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그 직분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정말 먼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다스림의 그 말씀에 먼저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자라가고 주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